계속해서 우리 대림절, 12월의 이 기간이 대림절로 지켜지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죠, 대림절. 네, 금년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매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말이 되면은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은 게 그 플래너, 다이어리 이런 거죠. 시간을 계획하는 도구들이 막 차고 넘쳐납니다. 이 스마트폰도 보시면은 시간 관리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많이 깔아 보았고요. 늘 깨닫는 것은 깔아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 어떤 플래너를 살까 늘 고민하지만 플래너로는 플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의 때 이 시간의 문제는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시간에 대해 다루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성공의 원리라든가 혹은 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런 어떤 세상적인 교훈으로서 시간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지만 이 시간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는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아래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시간은요 그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올 때 막을 자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갈 때 붙잡을 자도 없어요. 어, 계속해서 시간은 미래에서 나를 향해 흘러오고 그리고 과거로 다시 흘러갑니다. 계속 지나갈 뿐인 것이죠.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시간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그러하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언제가 시작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천지, 즉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공간이 창조될 때 시간도 함께 창조되는 거예요. 공간은 존재하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시공간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신 분이고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은 굉장히 영적인 개념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관리의 문제는요 단순한 인생 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이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야만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되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안에는 영적 전쟁의 문제가 있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거룩한 인생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시간의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라.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자,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적으로 지혜란 머리 좋은 게
아니죠. 잠언 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 IQ가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신기하죠? 다른 개념이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종교적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이 지성적 개념인 지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 까닭은 최고의 지혜는 온 우주의 창조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의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정말 지혜를 원한다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인가? 진짜 지혜는 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냐 하면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 홀로 보았을 때는요, 늘 겉에 있는 것만 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만 볼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판단이겠는가? 그게 정말 지혜겠는가? 현실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그때 나는 진정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계속 예를 들어드렸지만 여리고성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성을 보는 것 얼마나 어리석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위가 가장 지혜로운 행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오겠어요? 진짜 지혜는 그러므로 이 분석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똑같은 것인데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오늘 말씀이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은요, 사실은 앞뒤가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절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시간 관리의 표현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부지런히 살아라, 시간을 절약해라, 시간 아껴 써라, 짜투리 시간 활용해야 한다. 전형적으로 여러분 시간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그 뒤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시대는 바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 인생이 정말 짧다, 이런 형태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 때가 악하니라. 아니,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시대가 선한지 악한지 그것에 대한 판단의 이야기잖아요. 그것과 시간 관리가 무슨 연결이 되냐고요. 뒤를 기준으로 하자면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라,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다고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한다. 여러분, 시간의 관리가 영적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시대가 악한 것과 연결될까요? 그 까닭은 시간이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간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돼요.
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길이는 내 생명의 길이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루만큼의 생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나의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 시간의 주관자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을 때, 하루의 시간을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는 이렇게 오늘 일어나셨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정말 죽지 못해 사는 하루, 난 왜 오늘 또 숨을 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생명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는 존재가 마귀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가능성 가득한 시간, 내 인생의 시간, 이 시간을 마귀는 무너뜨리기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때,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도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흔드는 시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시간을 올바로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흔드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가요. 올바로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마귀가 역사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날아가기 시작해요. 인생이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10년을 살았는데 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한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이 시간이 마치 이 손에 모래를 쥐었을 때 이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모래가 다 이렇게 사라지고 빈손이 남는 것처럼 내 인생의 시간이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부스러기처럼 다 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도 우리는 그런 걸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의 시간을 보내면 오늘의 시간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항상 미래에 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날려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염려로 인생을 다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 인생이 힘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악한 마귀가 내 인생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몫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우리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내 발목을 붙잡아요. 마치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것처럼. 그리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 발짝 움직이다가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가 있습니다. 후회와 한탄 속에 오늘을 보내고 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오늘을 산 적이 없어요. 난 항상 어제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요, 그때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알아야 돼요. 그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지? 내 인생에 왜 이런 과거가 있는 거야? 이 과거 때문에 내 인생은 앞으로 못 나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의 공격에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실패였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죄악의 유혹입니다. 죄악의 유혹. 지금 당장 좋아 보여요. 지금 당장 너무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요. 그런데 그거 붙잡고 거기에 빠져들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요. 그 진짜 중요한 것이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내가 덜 중요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여러분, 죄악을 붙잡으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번에 보았던 삼손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잖아요. 죄악의 유혹을 붙잡다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는 인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내 인생의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월을 아끼라. 함께 외쳐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럼 세월을 아끼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세월은 일반적인 시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두 가지 개념. 오늘 한국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이렇게요. 1년이 지나가면 365일이 지나가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이건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건적 시간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건, 한순간의 사건일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 전부를 바꾸어 버리는, 시간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사건적 시간, 이것을 우리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그 임신을 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 10달 동안 그 임신하는 그 기간,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뭔가 해산의 순간이에요. 그 아이를 해산하는 그 특별한 시간, 특별한 그 순간, 그가 10달 동안 보냈던 모든 시간, 그 앞으로의 모든 미래, 모든 시간의 질이 바뀌어 버리는 바로 그런 특별한 사건이에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400년이란 시간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막 지나가고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뭔가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전과 후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 근데 여기서 이 아끼라라고 하는 말도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조금 달라요. 헬라어 원어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엑스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나를 마귀의 노예 상태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되찾아 오셨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되찾아 오셨던 바로 그런 사건에서 동사로 쓰여지는 게 이 단어예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월은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어떻게 하라? 되찾으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좀 바꿔서 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되찾아오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 인생의 시간을 되찾아오라. 아멘.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 인생의 시간을, 아멘, 우리 인생의 시간을 되찾아 와야 해요. 아까도 말씀했죠. 마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우리 시간을 계속 빼앗아 간다고. 이것을 되찾아 와야 돼요. 근데 어떤 시간을 되찾아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아 와야 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실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대가를 치르셨어요. 대가는 치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대가는 치르어졌어요. 내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기회,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 우리는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일 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한순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져요.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순간이 베드로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로 그러한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순간,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년의 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오래 보냈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요.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을 살아도, 단 한순간을 살아도 그 순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때, 그때 여러분, 나 홀로 노력했던 그 수 없는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겠는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회가 숨어 있어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민족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의 시간이 그냥 어느 날 저절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양치기로 있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피하지 않고 싸웠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쌓여져서 진짜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양치기로 있었을 때 모든 양치기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막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도망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고 바로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도망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그 양을 지켰던 거예요. 모두 다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사자나 곰하고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숨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카이로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작은 기회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삶을 살겠는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제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방법,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네 가지 우리가 함께 보시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18절.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아멘.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방법이에요. 오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숨어있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7절 18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7절 말씀에서는 먼저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분별하는 바로 그 분별력이에요. 지난주에 술에 대해서 좀 나눴었는데 다시 또 나왔어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17절 18절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분별력에 대해서 17절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8절이 뭘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술은 분별력과 연결된다는 것을 함께 여러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분별력을 가지려면 뭘 내려놔라? 술을 내려놔라. 지난주에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중에 막 카톡이 막 왔다고, 이제 술 끊겠다는 카톡이 막 이렇게. 예. 전 처음 알았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카톡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예. 예. 괜찮아요. 술 끊겠다는 카톡은 해도 돼요. 딴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려면 뭘 내려놔라? 술 내려놔야 된다. 것입니다. 내려놓고 아주 대표적으로 딱 하나를 찝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인생이 돼야만 뭐가 생긴다? 분별력이 생긴다. 진정한 분별력. 여러분, 진짜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분별력이 생기려면 머리가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분별력이 생기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분별력이 임하냐면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두 번째는 주께 찬송하라.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 예배적 표현이 나오겠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가능성,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포착하느냐, 어떻게 붙잡느냐 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 기회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앞부분 찬양이 있잖아요. 30분 정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준비 찬양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준비인 줄 알고 이제 준비 끝나고 자꾸 오시려고 하는데요.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찬양에 능력이 있냐면요, 찬양할 때 내게 힘이 막 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찬양할 때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이 자리에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난 힘이 없는데요, 내가 찬송하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찬양하고요, 그분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응원단, 우리가 응원단이에요. 여러분, 누가 일을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놀라운 구절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여기서 뭘 얘기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비밀이에요. 내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일을 내가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일을 내가 하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일은 내가 할 테니 넌 뭘 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은 내가 한다. 아멘. 넌 부르짖어.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전 두 가지의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그냥 신세 한탄도 아니고요, 그냥 뭐 속풀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침은, 기도의 외침, 또 한 가지는 찬양의 외침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넌 하나님께 찬양의 외침을 올려드려라.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영적인 비밀이에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의 특징은 찬양 시간이 긴 거잖아요. 왜 이렇게 길어? 이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능력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 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을 붙잡는 길, 감사.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과 동일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 안에는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일과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 포함돼요. 이 모든 일 안에는 내가 보기에 축복과 혹은 고난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전부.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정말 축복된 일도 감사하지만 고난이라고 여겨졌던 그 시간도 감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 인생을 떠난 적이 없으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버려둔 적이 없었던 것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까지요? 힘들었던 순간,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정말 난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자,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네 번째는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다는 말은요,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거는 너무 익숙한 표현인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서로 복종하라. 아니, 그럼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인데 나보다 리더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 복종하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 언제나 사람을 향한 사명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에게 가서 그를 살리는 사명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다른 이의 뜻이,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이의 필요예요. 서로에게 복종하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베드로의 인생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닐 것이다.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가 가고 싶은 데 갈 거야. 하지만 늙어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 너의 인생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야. 어떻게 해요?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원하는 곳으로 넌 가게 될 거야. 여러분, 바로 그런 발걸음이 우리가 바로 어제 갔었던 사랑의 나눔의 발걸음이었어요. 어렵고 힘든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의 도움에 맞추어 내가 가서 그를 섬겨주는 것,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블레싱의 발걸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울리치의 발걸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포착하느냐,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그럴 때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따라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약한 마귀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내게 두려움을 주어서, 내게 후회를 주어서, 중요하지 않는 죄악의 쾌락으로, 그 유혹으로 오늘 인생의 시간을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어느덧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간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청년의 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원래 영원 속에 계시는 시간의 통치자이신데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속으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셔서 내 인생의 시간을 구속하셨어요. 내 인생의 시간을 속량하셨어요. 마귀에게 막 빼앗겨가던 그 시간을 되찾아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이미 하나님이 되찾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속고 계세요? 왜 마귀의 손에 계속해서 끌려다니세요? 오늘 끌려다니던 그 발걸음 멈추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후회가 멈출지어다, 두려움이 멈출지어다, 죄악의 유혹이 멈출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어요. 요즘 많이 했던 찬양, 시간을 뚫고요. 시간을 뚫고 영원 속에서 내가 있는 이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후회와 제약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귀한 기회들, 이 선물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 주여 임하여 주를 주옵소서. 찬양.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후회함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이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눈이 열리면요, 가장 깊은 위기의 순간이 가장 놀라운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이 가장 놀라운 영광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있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회의 시간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회의 시간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처절한 현실 속에 있다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의 문제. 내 눈이 닫혀 있으면 인생은 절망뿐입니다. 내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가는 걸,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인생, 기도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사명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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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에 시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높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행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많은 시간은 마치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시간은 있지만 끝없이 기회를 놓쳐왔던 우리의 인생, 아버지, 오늘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가장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의 문은 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예배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감사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회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시간을 되찾아올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어가실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